네, 이제 미가서를 끼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국제적인 정황 속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열왕기 하 역사적인 배경을 읽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해놓은 데는 어디냐면 그런 정황과 똑같은 이사야서가 써 있는 데예요. 여기가. 이게 종이를 접어놨죠. 이게 이사야 36, 37, 38, 39 이 부분이고요. 다음 그 뒤에 내가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 이사야랑 같이 활동했던 미가 내용이 써 있는 데예요. 그러니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일독을 한다는 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고합시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재밌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뒤로 한참 가서, 여러분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이 같은 부분이라서 이제 여기를 읽고 그다음에 미가서를 읽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뒤에 있냐 하면요. 분량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미가서는 소선지서. 짧은 분량이 있는 것끼리를 또 모아놓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만만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1장, 2장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 정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자, 북쪽 먼저 망한 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식으로 아합 이후에 예후가 어떻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냐. 그러고 나면 금방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금방 멸망하게 되는 그 정황에 그거를 배경으로 놓고 그런 속에서 남쪽의 선지자인 미가도, 이사야와 함께 거의 같은 지역에서 알고 살지 않았나. 위쪽에 아모스랑도 같이 활동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였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 미가 뭐 이렇게 되는 때였으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의 정황, 지금 뭐 살마네셀, 디글라필레스 이런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역시 미가도 읽자. 그러면서 위에 사마리아와 또 아래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내는 책이 역시 미가서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개가 나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정황이라 그렇다는 거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읽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뭐 내용은 하나도 어렵잖아요. 예언서 내용은. 자, 그렇게 해서 미가서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게 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1장 9절 같은 데를 보면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정말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불치병과 같은, 이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긴 이방 종족의 신을 들여다가 사는 거, 이런 것이 아래 유다까지 전염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수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니까. 네. 그래서 미가서를 이런 정황 속에서 보면서도 역시 이때가 거의 망해가는 때이기 때문에 북쪽은 이미 거의 망하는 배경이니까 그 병이 아래까지 전염이 됐다. 이게 뭐겠어요? 아합의 죄거든요. 그런 것만 알더라도 읽는 게 괜찮아요. 그 앞쪽에도 보면은 얼마나 너의 죄가, 사마리아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가 뭐 이러냐, 뭐 창녀의 몸값, 우상을 뭐 어떻게 하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서 몸을 팔아가지고 막 화대로 다 그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 막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네,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도 그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장, 2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 정황 속에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것은 리더십들, 그 당시에 예언자들, 선견자들 또는 제사장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망한다. 지도자들이 제일 심판을 먼저 받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왕사이기 때문에 왕들이 주인공이고 리더십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같은 범부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 손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평범한 삶 속에 있는 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닿지 않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해서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개인으로 단독으로 살고 있어도 성경이 맨 앞에서부터 얘기한 것처럼 사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라고 하는 큰 가치 안에서의 인간은 인간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뭐 들판에서 사는 거는 별로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 그랬을 때 리더십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자들,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는 멸망한다. 그렇게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리더가 되지 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런 상황에 그런 내용들을 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야서 2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생태성경 사역원에서 강의하고 내용 공부할 때 늘 불렀던 정확하게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와 이사야가 같이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와 마가복음의 내용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고 유다서에 있는 내용들이 또 동일하게 있고 뭐 이런 것들처럼 한 시대 속에 같이 살고 있었던 리더십들은 좋은 메시지들, 자기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장이 그거구나, 미가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끝에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마지막 그 끝에 앞에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으면 저게 겹쳐져서 보여서 어디가 진짜 끝인지 모르는 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착각이었지만 여기도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도성시오나 이렇게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 다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찾아와서 당신만이 참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예언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끝에 가면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데도 많이 나타나고 묵시적인 그런 표현들,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아직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미가서나 이사야서는 그렇게 미래에 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성으로 오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